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자연질서를 초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사건 바로 직후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하면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좀 곁들여 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16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두 구절인 14절, 15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14절과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병이어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분은 참으로 선지자다. 그렇게 구약에서 기록된 그 선지자들처럼 능력을 행하는 그 선지자라고 소리를 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 바로 마지막에 보면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피하다시피 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왜 산으로 혼자 피신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면, 누군가 나를 임금 삼으려고 그러면 그래, 나 임금 될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피해서 도망가듯이 산으로 가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왜곡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인 왕 메시아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이 로마를 뒤집어 엎을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고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쫙 휩쓸어 가지고 로마의 군병들을 싹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왜곡된 메시아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하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피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이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산으로 가시는데 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서둘러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은 산에 계신 그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특별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이미 날은 어두웠고 밤이 돼서 캄캄해졌다. 날이 어두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아직 산에 있어요. 육지에 계세요.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 육지에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날이 어두워서 밤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미지, 여러분에게 평안하고 익숙한 이미지가 뭔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낮이 익숙합니까? 밤이 익숙합니까? 낮이 평안합니까? 밤이 평안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밝은 대낮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평안한 이미지고 어두운 밤, 캄캄함은 좀 우리에게 불편하고 때로는 좀 불안을 조성하고 좀 그런 이미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육지가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평안합니까? 아니면 바다 위가 평안하고 익숙합니까? 육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요한은 뭐라고 밝히냐면 요한이 이 기록을 쓰면서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가고 있고 아니 육지가 아니고 바다 위에 있는데 그 시기가 캄캄한 밤이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또 다른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좀 더 극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17절 하반절이에요. 자, 17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자, 바다 위에 있고 이미 어두운 상태인데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그 제자들이 지금 바다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캄캄한 상황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예수님도 그들 옆에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냐, 어린아이에게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에 안락함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평안한데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문제 해결이 다 됩니다.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다 해결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표적들 봤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셨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아주 작은 양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옆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 하반절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지금 제자들의 불안과 제자들의 두려움을 좀 더 극도로 보여주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성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제자들의 불안과 그들의 그 두려움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자,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다. 자, 상황을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지금 상황은 육지가 아니고 바다 위입니다. 그리고 밝은 대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계셨던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옆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또 어떤 상황까지 겹칩니까? 악재가 계속 겹치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 제자들의 심리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성 있는 기록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금 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본문인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죠. 자, 여기 보면 바람이 그스럼으로, 바람이 그스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역풍이 분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제자들은 그 바다 건너편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막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밤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없고, 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는데 바람까지 거꾸로 불고 있어요.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기 힘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과 함께 또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냐면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이 반응은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입니다.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다 한가운데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잔잔한 바다도 아니에요. 막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도 막 반대 방향으로 불면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도 비슷한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면 제자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바다 물에 가면 사람은 풍덩 빠져야 됩니다.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풍덩 빠지고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온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 질서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자연 질서를 초월하신 예수님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니까 제자들은 이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누군가 성큼성큼 바다 위에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반응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반응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배 위에 타십니다. 배 위에 올라타시는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바람이 그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배에 타자마자 바람이 그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보면 21절에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옵니다. 21절 이렇게 결론을 내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바람이 그쳤고 좀 있다가 바로 목적지에 도달했음을 요한은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긍정적인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초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예수님의 그 표적 사건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표적 사건 중에서 오늘 표적은 5번째 표적인데, 이 표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입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떤 분임을 보이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은 해결자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요한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이 사건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마가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다. 마가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말하면서 그 놀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떼시던 일은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면서 놀라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가의 초점과 요한의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마가는 지금 제자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제자들이 지금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과 놀라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아직도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놀라움과 두려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살펴봤고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살펴봤는데 지난주 사건이 네 번째 사건, 오늘 본문이 다섯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 사건들을 다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또 질문할게요. 제가 이 사건 다룰 때마다 계속 질문하는데 이제는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요한이 이런 사건들을 표적, 사인이다 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지금 이 네 번째 사건과 다섯 번째 사건을 표적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표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들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신약은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은 철저히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고 구약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구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된 모습 중에서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비춰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이것을 시편 기자가 하나 보물 쪽에 기록합니다. 시편 78편 24절과 25절 한번 보면,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시편 기자가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 백성을 먹이시되 풍족히 먹이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게 구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의 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또 엘리야가 힘들어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또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고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을 먹이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친히 백성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백성들을 먹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익숙한 이미지는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이미지예요. 먹이시는 분으로서의 이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욥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바다 밑을 걸어가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두 구절을 준비해봤어요. 욥기 9장 8절과 38장 16절인데 욥기 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다의 파도 위를 걸으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도 위를 걸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욥기 38장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하나님은 깊은 물 밑으로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적인 배경에서의 하나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예를 들면, 하나는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 밑을 거니시는 분, 이런 하나님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요, 네 번째 표적인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의 표적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무리를 걸으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신 겁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유대인이라면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놀랍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심지어 제자들은 이것을 더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이고 계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이 휩싸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우면, 아, 저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기쁨의 놀라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놀라움, 그 부정적인 뉘앙스의 놀라움임을 마가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요,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로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곳을 향해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항해를 하는 동안 항상 평안하고 물결이 잔잔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어두움, 캄캄한 어둠 속을 우리가 지날 때도 있고, 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삼킬 듯한 파도가 몰아쳐서 죽을 듯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다 비슷한 신앙처럼 보이는데, 이런 인생에 험한 파도가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이들은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참된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복음송 중에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그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그 항해자라는 찬양은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과 같다는 그런 것에서 이 항해자라는 제목을 붙였을 건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항해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인생 항해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항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다가 잔잔하는 폭풍우와 치든 상관없이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배가 파손되지 않고 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선장으로 삼아야 되는데 너무나 교만해서 때때로 내가 선장이 돼서 내 인생의 항해의 키를 내가 잡고 운전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밝은 태양이 비추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할 때는 내가 인생의 키를 잡고 운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이 되고 비바람과 거센 파도가 몰아치면 내가 인생의 키를 잡으면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그 키를 우리의 선장 대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고 운행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방금 제가 소개했던 이 항해자의 마지막 그 가사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 찬양을 지은 작사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맡기면,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믿는 것은요, 인생의 항해의 중간 과정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사실은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항해에 지금까지 있었던 항해 과정보다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중간 과정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에 가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의 경우를 한번 돌아보면요, 저희의 인생 항해 중에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그 파도와 그런 비바람이 몰아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때때로는 심한 멀미하기도 하고,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때때로는 그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이게 인생 항해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심하다 보면 이리저리 울렁이고 하다 보면 멀미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제 인생의 배가 파손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에서 빠져서 죽지는 않을 것이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 인생의 그 배를 출렁이게 만들어서 너무나 위독하게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 또는 때로는 저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주님이 그 키를 잡고 계시다면 이 배는 절대로 파손되지 않고 우리는 배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듣기도 합니다. 신방을 가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와서 듣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을 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참 힘든 인생을 사셨구나. 사실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만만치 않은데 이민 와서 이민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거기에 비하면 몇 배 더 있는 것 같아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에 오셔서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사셨는지 제가 들어보면서 솔직히 이제 저는 여러분이 공개해 주는 만큼만 들어요. 여러분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으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의 인생을 저한테 목사님이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개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생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분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버텨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힘든 인생을 사시면서 버텨내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또 응원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던지 여러분 다 그런 사연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는 그런 고생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을 주실지 저는 잘 몰라요. 지금까지 겪었던 것 더 그거보다 더한 비관함과 풍랑을 일으키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비관함과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중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네. 찬양 가사 한 곡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유튜브로 검색해보면요, 앞서 제가 소개했던 항해자 또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제목만 쳐도 나오는데 참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 지금 앞이 캄캄한 인생의 항로를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주 품 안에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07편에서 하나님을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그 묘사하는 내용 중에 몇 구절만 좀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7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이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바다야 물결을 일으켜라 그러면 이런 광풍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광풍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인 26절과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다를 한번 광풍을 일으키시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면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혼돈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그러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명령 한번 하셔서 딱 명령하시면 우리 인생에 막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의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서 혼돈스럽고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인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 잔잔하게 하시니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그 광풍을 고요하게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면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9절에 30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성경은 여기 바라는 항구를 소원의 항구라고 기록했어요. 우리의 소원의 항구가 어디예요? 우리 지금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소원의 항구는 천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서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풍파가 닥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